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빼앗았습니다. 화음검을 두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빼앗거나 가정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힘든 시기를 사랑하는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참다운 위로와 쉼이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은 빼앗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가정은 인간 삶의 기초이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가는 핵심입니다.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를 형성하고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만큼 그러니까 중요한 기초 단체는 없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할 때도 가정을 우리는 측정하게 됩니다. 국가의 건강도 가정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많이 풍성한 교회는 가정이 건강한 교회예요. 다음 세대가 점점 소멸되고 있고 다음 세대에 점점 우리가 미약하게 점점 쇠퇴해가는 이유는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가정의 붕괴는 그 국가와 사회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거기서 있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멸망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성적 문란을 통해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요인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개인주의가 심화됐습니다. 가정의 최우선이 뭐냐?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의 최우선이 뭐냐?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무슨 찬스, 아빠 찬스 막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 속을 들여다보면 뭐냐? 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제권, 경제력 이것이 자녀들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와 행복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벌고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뒤로 다 밀어버립니다. 부모에 대한 것도 밀어버립니다. 해야 될 마땅한 일도 밀어버립니다. 종교생활 우리가 신앙생활도 다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상 우리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부모를 섬기고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섬기고 돈이 있어야 한다는데 결국은 돈은 있는데 점점 우리 마음속에 부모와 멀어지게 되고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지론에 이론에 우리는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주의 심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와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라는 것이 무섭게 사회에 깔려있고 가정에 계속 파급되어 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도덕적 타락, 특별히 성적 방종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대단히 앞섭니다. 1등을 늘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수주의 나라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고 다 옛날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서구의 그 어느 나라보다 열려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바로 원리와 규진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흔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에 원리가 있어야 되고 가정의 규진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적으로만 잠시 배우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외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직장생활까지 집안에서 하게 되면서 쌓였던 불만이 터지게 돼요. 가까이 있으니까 출근을 안 하게 되니까 남편과 아내가 불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너무 자주 가끔 보게 되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보게 되면 이쁘기도 한데 매일같이 보게 되니까 죽은 깨도 보이고 뭐도 보이니까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또 집안에 계속 있으니까 삼중기가 되는 거예요. 아침도 달라, 점심도 달라, 저녁도 달라. 이걸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코로나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겠구나라고 했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쌓아두었던 게 좀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돈 문제까지 가정에 쾅 닥친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밖으로 지금 터져 나오면서 가정이 신음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세요. 우리 지역에는 놀란 만큼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엄마 혼자, 아빠 혼자 가정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좀 달라요.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과연 이들에게 누가 소망을 줄 것인지 마음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교회 또한 이런 문제 앞에 시원한 해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교회 자체가 생존의 위기에 있는데 15,000교회가 지금 무너진 판에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찬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이혼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크리스찬 가정은 절대 가정을 지킵니다. 미국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나 크리스찬 가정들이 지켜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에서는 보수적이기도 말하고 전통적이기도 말하고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한국에서는 믿음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과 이혼율이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정의 비율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가정의 영역,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유지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이 아파하는 가정과 크리스찬이 아파하는 가정이 같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오페산노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0 단위가 지금 교회로 밖을 나갔습니다. 이게 교경협의 강북구 교경협의 통계예요. 가장 정확할 겁니다. 몇천 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교회로 안 돌아와요. 다른 교회를 나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역량이. 우리가 이처럼 가정 문제, 해체 문제로 개인뿐 아니라 이 사회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보겠습니까? 가장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이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노는 것이지,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에 어떻게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겐 또 다른 가정이 있다. 해체되고 아파하고 상처있는 그 가정을 뛰어넘는 가장 확실한 또 하나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아닌 위로와 평안과 참된 쉼을 주고 또 하나의 축복된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향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되게 작아요. 유대인이랑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 경상남부터 말하면 웬만하면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고향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께 고향 근처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쭈르르륵 찾아왔습니다. 작은 동네니까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가 누군지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이에요.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질문을 딱 보니 그래? 이 어머니가 오셨구나. 오래간만에 남동생들도 왔네. 여동생들도 왔구나. 고생이 많구나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에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3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아멘. 내 형제가 누군데, 내 어머니가 누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내 자매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너희들이, 바로 당신들이 내 가족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가장이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재벌의 자녀만 돼도, 권력자의 자녀만 되더라도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재벌의 자녀가 된다면, 재벌의 아들이 굶는 거 보았습니까? 재벌의 아들이 차가 없어 걸어다니는 거 보았습니까? 권력자의 아들이 누구에게 구걸하는 거 보았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인생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정은 해체되고 다툼하고 한계 많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위기를 넘기게 하시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때때로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야 돼. 어떻게 부를 거야 하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웃 사촌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필요하니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야. 필요하더냐 아버지께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둘째가 저기 기숙사에 있잖아요. 둘째 오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아빠 나 괜찮은데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럴 때 꼭 저한테 얘기해. 조금만 넣어요. 조금? 근데 저는 그 조금이라는 게 얼마의 조금이니? 아빠 조금은 1,000원짜리인데 네 조금은 얼마 될지 모르겠다. 아빠 알아서 넣어주세요. 믿음대로 넣어주시고요. 그 말이 가장 무서워요. 목사님 저한테 믿음대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1,000원짜리 넣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막내하고 이렇게 카톡을 이제 하면 카톡이 얘가 이제 뭐라고 해요. 갑자기 엄마가 하다가 이렇게 입으로 해 뭘 이렇게 그러면 얘가 갑자기 엄마가 딱 끊고 잡으러 다른 방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카톡을 해. 아빠 안 들리지? 안 들려. 내가 뭘 사야 하는데 그거 사도 되겠지? 그러니까, 아빠 카드 번호 좀 보내봐. 알았다.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언니한테도 말하면 나 죽어. 알았지? 알았다. 오케이. 그리고 사면은 해외에서 썼습니다라고 카드가 딱 오죠. 아빠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며 대역죄인을 내가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 아버지께 입을 열어라.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께. 근데 그분이 어디 있는데? 하늘에 계시다. 능력이 한계가 없다. 능력을 초월한다. 그분을 너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축복된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으로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내가 해주고 싶잖아요. 말을 잘 들어서 해주나요?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쟤 왜 해줘? 그러나 우리는 해줘요.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막 욕해. 나쁜 거 그러는데 그걸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옆집에 사는 누가 그렇지 그놈 봐라 그러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욕해도 되는데 니는 왜 욕하니? 내 애들을. 부모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살지 않다 할지라도 때때로 타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관계는 다윗 언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보는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다윗 언약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선택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보면 하나님이 끊자, 호적을 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너가 내 때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때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버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망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기다려주고 다이르고 안아주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넘어진다 할지 하나님은 그래 너 아니야, 자녀 아니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기다려요. 책망하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아들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을 아들된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건강의 통치도 있고 물질의 통치도 있고 사람의 모든 통치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지금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큰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윗이 이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선택하신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녀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해라. 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의 8절을 보세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지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구하라 이랬어요. 누구에게 구하라? 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너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 여러분의 아버지께 구하세요. 인간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를 유산으로 주시고 모든 민족까지 다 자녀인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우리 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은 고사하고 내 가정 하나 품지 못하고, 아니 옆에 있는 배우자도 품지 못하고 안전변전을 눈치 보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은 아무 것이나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냥 뭐 여차하면 구하자, 이게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 그는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질도 많이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저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얼마나 순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이런 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더 나아가 모든 나라에 대해 응징하고 정복하게 될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고대 당시 애굽의 왕들은 그들의 대관식을 할 때
왕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렇게 뭐 선서 뭐 하게 되고, 미국은 항상 대통령 취임식 할 때 한 손엔 성경을 딱 얹어요. 한 손이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이렇게 변함없이 성경에 손을 얹으면서 그들이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 왕들이 왕에 취임할 때는 주변 세계 나라들이 많잖아요. 통치권을 과시를 해야 되니까 주변 나라들의 이름을 다 적은 그릇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대관식하면 다 깨트립니다. 왕이. 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은 나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나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다 깨진다,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 힘을 과시하게 돼요. 이러한 관심에 따라 본절은 다윗이 그에게 대적하는 주변 이방 나라들을 무섭게 응징해서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준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통치를 받아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지금 그들을 만나게 되면 주눅 들고, 그들을 만나게 되면 쑥 들어가요. 주관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의 경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왕들, 이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러고 깨달아야 돼.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세상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세우신 왕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된 민족이나 사람에게 도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낮아지만 하나님께서 거역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살아라. 근데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들에 대해서는, 내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요. 우리 자녀니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입맞춤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고대 다른 역본들을 보면 그 아들을 순결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아들과 순결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순결에 입맞춤하라, 순결을 경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순결한 자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순결과 거룩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라는 거야. 하나님 가정의 특징이 뭐냐? 순결과 거룩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유지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순결과 거룩을 통해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고 당당함과 은혜와 축복과 역사와 큰 기적을 경험하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순결을 지켜내고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순결, 아내로서의 순결, 자녀로서의 순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결, 그걸 지켜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거룩한 역사,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현재 우리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것은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순결의 사람을 보고 세상은 많이 깨달았습니다. 도전받았지요. 참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서로 간의 거룩과 순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크리스찬 가정을 보면 그래 저랬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여전히 순결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순결과 거룩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순결의 영향력,
거룩의 영향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장 타락했다라고 하는 미국 사회를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들은 툭 하면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해요. 이들은요 원어를 가지고 성경, 원어, 히브리 원어를 갖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평신도들. 기본적으로 중고등부가 되면 수요일날 모이지, 토요일날 모이지, 주일날 모여요. 이게 미국 교회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딸랑 1시간 모이지. 근데 미국 교회는 여러분 달라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 따라 안 되는데 친구 백인 애들이 교회 가자 그럴 때 그냥 한번 갔다 와라면 목사님 아들인지 알아요. 목사님 딸인지 알아요. 수요일날 가죠. 토요일날 또 픽업 차를 갖고 와. 아줌마들이 자기 자녀 싣고 가요. 서너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요. 주일날 다시 예배를 드려요. 애들로. 그러게 서너 시간이. 그리고 공부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쩔쩔매죠. 애들한테 당보해야 되고, 얘들아 뭐 해야 되고. 미국이 타락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신앙인의 가정이 미국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모든 면에 있어서 말이에요. 살아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역량이 다 죽었어요. 어른들도 그렇게 못하거든. 어른들도 우리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순결을 지켜내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순결이 하나님의 가정의 특징이고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충만함을 주시는데 아무리 어둡고 해체되고 소망 없는 세상이라도 순결에 입맞추고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의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경배하라는, 다시 말해 순결을 경배하고 순결을 쫓고 거룩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살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정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순결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 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때때로 내가 타락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순결과 거룩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내가 거룩하거든. 근데 왜 거룩한지 아니?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보세요. 구렁텅이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특징이 뭐냐?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이 건져내는 거예요. 순결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 어떤 문제, 질병이든 그 물질이든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건져내는 힘은 바로 거룩과 순결에 있습니다. 이 특징은 신약에 와서도 변함없이 강조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이 힘입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의 생명이에요. 거룩의 능력이며 거룩이 이깁니다. 하나님께 주신 또 하나의 영적 가정은 순결과 거룩을 지켜낼 때 가능한 거예요. 순결과 거룩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사회가 바른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할 때 거룩이라는 말에 수많은 게 많이 들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야.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던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은 더럽지만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과 순결이 믿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이 가정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리든 크든 모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순결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배우자로서의 자녀로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받고 밟힐 뿐이에요. 교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 거룩과 순결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순결과 거룩의 가정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세상은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순결과 거룩을 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급속도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당시 예루살렘이 10만 명밖에 안 되지 않았는데 1만 명 이상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보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난과 질병과 배고픔과 이런 모든 박해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한 것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또 하나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찬물을 끼얹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엄청난 역사와 넘치는 에너지로 무섭게 성장하던 초대교회 초창기에 왜 하나님은 그토록 무서운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냔 말이에요. 이것만 감춰주면 더 크게 부흥됐을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어머머머, 하나님이 생명도 앗아가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흥의 가장 전성기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고사하게 딱 넣어놨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순결과 거룩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든 예루살렘 교회가 1만 명, 2만 명이 되든 거룩과 순결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을 참된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은 거룩과 순결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죽은 것은 거룩과 순결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는 절대 부흥은 부실공사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해체가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왜 가정해체가 많이 일어날까요? 거룩과 순결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그 밖에 전쟁 외에 또 다른 위기가 오면 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 가정의 방이 몇 개이고 화장실이 몇 개인가? 거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교회에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부흥하기를 원하시며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의 현장에 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어떤 열심보다 크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사업체를 부흥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들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야곱의 딸이 있는데 디나가 아름다웠어요. 디나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부족에 하몰이라는 족장의 아들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와!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를 취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딱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들은 아버지와 세겜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디나를 달라
다 보상해주고 치유될 때까지 다 해주겠다. 우리가 디나를 통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마음대로 쓰라며 땅도 내줬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참지 못한 거예요. 우리 허락도 없이 내 동생을 취해. 그래서 아빠 몰래 찾아갔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당신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가 뭔데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취제도 없는데 가나안의 그 땡볕에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으면 시아버지 될 하몰과 그의 신랑이 될 세겜이 다 족장의 남자들을 설득했어요. 야, 그러더니 선포를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더니 어른이고 모두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칼을 들고 시몬과 레위가 집집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확 난 거예요. 아니 이방 민족이 하나 왔는데 우리 가나안의 족속 한 부족을 전멸시켰기 때문에, 그래 이 기회에 아예 이방 민족을 쫓아내버리고 전멸시키죠. 근데 야곱 족속이 상대하기에는 인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다. 두 아들을 책망했어요. 왜 그랬느냐? 왜 흥분했느냐? 그들이 다 배려해 주지 않았느냐? 그때 그래도 일단 사건이 벌어졌어요. 야곱은 이제 의지할 때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들을 다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창세기 35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정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순결을 지키라. 그러니까 거룩과 순결은 전쟁의 승리보다 더 뛰어난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힘보다,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한 게 거룩과 순결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우리가 부딪힘이 있어요. 사회에서의 경쟁력, 우리의 진로에 대한 문제들, 우리의 질병에 대한 문제, 재정적인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 뭐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순결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도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120세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200만의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당시 지금은 요단강은요, 이게 위에 댐을 만들어 놔서 그냥 줄기처럼 흘러요. 그냥 붕 뛰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요단강이 댐이 없었기 때문에 철철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건널까? 어떻게 건너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기적을 보게 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딱 발랐더니 요단강이 싹 갈라졌잖아요. 건너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오는데요? 거룩하게 하면 오는 거야. 거룩이 기적의 통로입니다. 순결이 기적의 통로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 또한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죄인의 말은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순결을 지켜낸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한 자에게 기적을, 거룩한 자에게 형통을, 거룩한 자에게 축복을, 거룩한 자에게 이기림을 주시고, 거룩한 자에게 건강도 주시며, 거룩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순결과 거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순결한가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거 얻었습니까? 화장실수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좋은 차를 모십니까? 좋은 학위를 가졌습니까? 거기 하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의 유일한 관심은 거룩한 가정인지, 거룩한 성도인지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우상이 많고 돈에 위력이 높고 복잡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존재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과 순결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순결과 거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이에요. 철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가정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가정, 이 가정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배우자 서로 헌신하는 삶, 가정 구성원들 간에 인내하는 삶, 신앙의 본질과 가정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순결과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결과 거룩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가져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순결과 거룩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여리고 성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적은 무리가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통해 승리하듯이 이런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호주 되는 가정, 우리 아버지가 세대주 되는 가정은 절대 해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은 벌써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순결하십시오.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손해를 보세요. 유익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외치세요.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편 59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아멘. 주는, 내 아버지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아버지는 내가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세요. 이게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